말씀 보시기 전에 또 임권사님이 교회에 오시다가 우리 이명두 안수집사님 전화 받고 집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아마 몸에 좀 무슨 이상이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건강 위해서 우리 이명두 안수집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당뇨로 인해서 얼마 전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러한 치료와 또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한 이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기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발명품들을 수백 가지를 발명한 에디슨이 어느 날 그의 평생의 연구가 다 담겨져 있는 연구소에 불이 났습니다. 정말 그 안에는 그의 평생의 땀과 피와 눈물과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연구소였었는데 불이 나서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끌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그 안에 있는 발명을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 화학약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이 실험 하던 중에 그 안에 그 화학약품들의 어떤 그 잘못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나서 막 걷잡을 수 없이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끌 수 없는 다 연구소가 이제 전소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그때 직원들과 또 자기 아들이 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말 통곡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야지 당연한데 그 다 타들어가는 연구소를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과거의 내 실수와 잘못은 이 연구소와 함께 다 타버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자, 이제 우리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낙심과 시기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해서 에디슨은 정말 다시 재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도 우리가 정말 이 잘못된 과거 이런 것을 다 잊고 새 출발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해를 주신 이유는 바로 새 출발하라고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희망을 가질 일이 없어요. 노예 생활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7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뭐 내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 일을 너에게 주었다. 이것은 내가 새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이 새 일의 주인공, 하나님이 주시는 새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8절 봅시다.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전 일, 옛적 일,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서 잘못해서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전 일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뿐이에요. 고난뿐이에요. 슬픔과 좌절과 역경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의 그 과거의 모든 잘못과 과오를 내가 용서하니까 이제 그것을 잊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약속, 새 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옛날 일을 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물에 다 던져버리셨어요. 시편 139편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없애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물에 던지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깊은 바닷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실수를, 허물을 다 던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앞에다가 팻말을 하나 세워놓으셨는데 그 팻말은 낚시 금지라는 그런 말이랍니다. 예?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정말 과거의 그 실수와 잘못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시로 꺼낸단 말이에요. 예?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 과거를 회상하게 만들어서
낚시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꺼내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이 다 없앴다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도 않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전혀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기억하게 만들어요. 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새롭게 뭐 하려고 하다가도 과거에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회상하게 떠올리게 되어지면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다리에 그냥 맥이 착 풀려버려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려라. 그 다음에 이것은 미움과 증오를 하나님이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증오심에 불탔겠어요. 네? 자기들을 다 정말 파멸시키고 나라를 붕괴시키고 노예로 잡아와가지고 얼마나 혹독하게 부려먹었습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에 대한 원수가 아마 뼈에 사무쳐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잊어라. 즉 용서해라.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막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증오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두 팔 벗고 팔 두 다리 쫙 벗고 잠 잘 자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아. 예? 그런데 나는 어때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원한과 미움과 증오에 이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자꾸 발목을 잡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때 미용실을 가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정말 그 언니하고 7년 동안을 그 원수관계, 언니가 같은 곳에 살아요. 네? 이 달라스 카운티 그 어빙 지역에 같이 사는데 7년 동안 언니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서로 안 보는 사이.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이분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분인데 언니하고 무슨 이유로 인해 가지고 뭐 때문에 그게 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7년 동안 언니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만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언니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증오로 막 동생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는지 화해를 거부해요. 7년 동안 대화 한 번 안, 전화 한 번.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게 그냥 꽉 차 있어서 미움과 증오, 네? 나에게 해를 가한 저 인간, 저 사람 난 절대 용서 못해. 우리가 새 일의 주인공이 되려면 과거를 잊어야 돼요. 잊고 하나님이 이제 새 출발해라. 새 출발해라. 성경에 보면은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재판받는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 팔았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부인해. 나 절대 저 사람 모른다. 부인했어요. 네? 그런데 틀린 점이 뭡니까?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유다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막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틀려요. 후회는 깊은 죄책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몹쓸 놈이야. 내가 죽이려고. 어떻게 보면 유다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네? 자기 잘못에 대한 깊은 후회. 네?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후회만 했지. 그렇게 했으면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유다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후회와 후회를 거듭하는 가운데 자기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후회는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의 잘못한 것을 질책하다가 이런 극단적인 정말 선택을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회개는 어떻게 돼요? 회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질문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 출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는 새롭게 될 수가 있다. 그게 베드로의 자세. 새로운 방향으로 나갔어요. 유다는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해. 나는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의 속삭입니다. 사탄의 속삭임.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고 후회만 거듭하게 해가지고 아주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제 하나님의 새 일, 새 약속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도를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보라 누가 새 일을 행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앞에 그 구절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4절에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요 그랬어요. 구속자.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십니다. 리디머. 하나님은 이 리디머라는 말, 구속자라는 말은 노예를 해방시킬 때 쓰였습니다. 막대한 양의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구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하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죄와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우리의 구속의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값은 뭡니까? 아들의 생명이에요. 아들의 생명.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구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이에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15절에 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할렐루야. 예?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꿈 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은하수를 보러 가는 거래나 뭐 은하수. 그래. 우리 김은정 목사님 은하수 봤어요? 은하수? 네? 멀리서. 그래서 은하수가 뭔가? 은하수는 막 이렇게 별 그런 게 막 그 별빛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아주 맑고 뭐 그런데 있다고 이제 한번 이제 보러 가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은하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은하계가 크잖아요. 네? 그 은하계 안에는 지구보다도 뭐 수천 배 큰 별들이 수억 개가 넘어요. 그 한 은하계 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별들이 존재합니다. 태양도 그 안에 들어가죠. 네? 그 태양이 지구보다 뭐 수백 배 더 크잖아요. 네? 그런데 그 태양보다도 또 수천 배, 수억 배 큰 별들이 그 은하계 안에는 또 그냥 뭐 수억 개가 넘는 거예요. 한 은하계 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런 또 은하계가 수억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더 멀리까지 보게 되어지고 얼마나 이 우주가 광대하고 얼마나 많은 이 별들이 정말 위성들이 이 우주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게 계속 발견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에 7바퀴 반. 그래서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1광년. 그러면 여기서부터 태양까지가 뭐 그냥 수백 광년이에요. 근데 저는 이 태양을 볼 때마다 야, 빛의 속도로 수백 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그 태양에서 나는 열이 이 지구의 생명을 좌우하잖아요. 태양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식물들, 바다에 뭐 어류들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 수가 있나요?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의 열이 이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네?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이거 뭐 다 우연이라 그러잖아요. 우연이 다 그냥 네? 이 자연 우주 만물 이게 다 우연이 생긴 거다. 성경은 분명히 집마다
빌딩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이것을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관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 먹고 입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지. 하나님 이거 스탑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것을 다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어항 2개가 있는데 금붕어에게 이렇게 먹이를 줘요. 먹이를 주는데 제가 얘네들을 먹이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살려주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먹이를 안 주면 얘네들 며칠 있어 다 죽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어항, 큰 어항이에요. 거기 뭐 그냥 하여튼 뭐 한 5, 60마리 조그만 그 붕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데는 이렇게 조금 있고, 거기 이렇게 주면은 막 수십 마리가 몰려와서 그 먹이를 먹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붕어들이 그 안에서 이게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먹이가 막 이렇게 막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막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야이놈들아, 그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는 사람이야. 보호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때를 따라 물을 갈아주고, 더러우면 물 갈아주고, 먹이 주고, 그 안에 산소가 잘 공급이 되게 또 장치를 해주고, 그거 다 제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얘네들 다 죽어요. 순식간에 다 죽어. 먹이 안 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산소 공급, 이 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호흡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다 죽습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잖아요. 산소. 그래서 요새는 뭐 이상한 폭탄이 있더라고요. 그 쏘면은요, 그 주변에 산소가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뭐 총 한 방, 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람들이 산소가 일시에 싹 없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이 당연히 질식해서 죽어. 이거 무시무시한 폭탄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하실 뿐만이 아니라 산소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공기도 하나님이 계속 공급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왕이니라 그랬어요. 고대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마음먹어 못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바다 가운데 길, 홍해를 가르셨죠. 요단을 가르셨죠. 길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큰 물 가운데 기둥을 세워가지고 다 지나가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쫓던 모든 바로의 군사들을 일시에 다 소멸되게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군대도, 왕도, 위대한 자들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시편 33편에 보면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커도 힘이 강해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말의 힘, 즉 병거의 힘은 헛것이다.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왕이라든가 용사라든가 많은 군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절대 나라를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고 막 떠들어대지만 하나님이 훅 부르면은 이 미국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고대 로마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바빌론 이런 나라들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그 군대는 쓸모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구속자, 리디머, 크리에이터, 창조자, 킹 오브 킹 이런 절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뭘 해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새 일을 받았을 때에 시편 126편에 보면은 우리가 꿈속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이 우리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가 꿈속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일이죠. 그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게 정말 현실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시면 꿈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이지만 그게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이 새해에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고 죄와 벌을 쓴 이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1843년에 28살의 나이로 아주 그 러시아의 인텔리들, 지식인층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해서 문학을 토론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그 인텔리들의 모임을, 문학인들의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몇 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그 러시아의 그 황제는 자기를 반역하는 불온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들의 집단들을 아주 철저하게 잡아내서 응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막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가담되어 있는 그 그룹이 비밀 경찰에 의해서 반역죄로 체포되었어요. 황제에게 반하는 그런 모의들을 갖다가 모여가지고 계속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온갖 고문과 이제 신문을 넉 달 동안에 이제 받으면서 결국은 막 그렇게 막 허위사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재판을 받아가지고 10여 명이 넘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모든 그 동료들이 다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베리아에 있는 형무소 제일로 가서 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12월달 아주 그 추운 시베리아의 그 겨울 혹한에 모두가 다 이제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사형을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10명의 사수들
총을 딱 겨누고 이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사형수들을 쏘아서 죽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열해 있었고 3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3명 나가서 사형당하게 되면 또 두 번째 그룹이 나가서 또 수면 사형을 또 집행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명의 사형 집행관들이 딱 이제 총을 도열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3명이 나가서 자기 동료들 3명이 나가서 딱 섰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두 번째 그룹이었어요. 이 두 번째 그룹으로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제 곧 죽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1, 2분 있으면 저 사람들이 이제 한 1분 있으면 다 죽게 될 거고 자기는 그 다음에 뭐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얼마나 하늘이 푸르고 아름다운지 자연을 바라보았어요. 나무들도 그렇게 다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그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그 1초 1분이 너무너무 아까워. 살아있는 그 순간이 이제 자기는 1, 2분이면 죽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창조물, 자연 만물들 내가 그동안에 이 자연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어떤 후회하는 마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 기도를 하고 내가 만일에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멋지게 살 텐데 하는 그런 희망도 가졌어요. 그런데 앞에 3명이 도열해 있고 10명이 총을 겨누니까 지휘관이 조준하니까 총을 딱 세웠어요. 정조준 하니까 이제 총을 탁 들고 이제 방아쇠 땡기면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말을 타고 황제의 직사가 나타났어요. 사형을 멈추어라. 황제 폐하의 친서시다. 그러면서 이제 특사는 황제의 명령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너희를 특별히 사면을 해주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이 잘못된 일을 이제 하지 말도록 해라. 그 사형 언도를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나게 됐어요. 그때의 그 경험이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죽음 1, 2분 후에 1, 2분 전에 살아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일을 주셨구나. 새롭게 출발하라고 내 과거의 모든 걸 잊고 새롭게 출발하고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1분 1초를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 상태를 생각을 하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그렇게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어떤 절망적인 그러한 환경도 극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할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고 새 일을 주고 새 사건을 주고 왜 그래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명이에요.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만 하는 거지. 복종만.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이 어떻게 되든 고통을 받든 망하든 죽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것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 극히 이기적인 거미 같은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또 남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 그런데 남을 위해 살다가도 벽에 붙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헌신해줬는데 왜 못 알아주나? 왜 나를 모함할까? 남을 위해 사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꺾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드러낼 수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고 해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또 고난이나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당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중에 김중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대학생 선교라고 우리가 부르죠. CCC라고 하는 그 대학생 선교. 제가 젊을 때 한참 제가 대학생 시절에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그 CCC 이분이 창립한 그 CCC를 통해 가지고 대학생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캠퍼스마다 이 성경 공부 그룹이 세워져 가지고 한국 젊은이들의 그러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한국 기독교에 존경받는 그런 아주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 그냥 평범한 목회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딸이 불치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했지만 그 딸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확실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그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내 눈물과 내 고통과 죽음이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딸이 그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딸이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끊겼어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딸이 그렇게 허망히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자식의 죽음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의 슬픔만큼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김중곤 목사님은 죽은 딸의 그 시체 옆에서 그 손목을 꼭 붙들고 아무 말 없이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허무했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절망감이 스쳐 절망감이 그냥 밀물듯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놀랍게 마음에 주님의 치료가 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분의 마음을 터치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사랑하는 딸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너는 나의 일을 끝까지 하도록 해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분이 그 죽은 딸의 시신 앞에서 딸의 그 손목을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이 치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절망과 허무와 좌절로 꽉 차 있는 그 마음이 그냥 다 이 마음에서 그냥 빠져나가더니 놀라운 평안과 희망과 감사가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해요. 어떻게 딸의 시신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런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이분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미친 사람이죠. 에? 딸이 죽은 옆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영혼 깊은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딸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새 일을 이루셨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열린 듯 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 약한 점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 새해 2021년 새해에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이루시리라 믿고 담대하게 2021년을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도 모든 과거의 우리의 실수와 연약과 잘못은 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이 피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르라고 하는 더 넓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오르게 하시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일 새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절망의 홍해와 요단이 갈라지게 도와주시고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